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믿음 없는 모세와 아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믿음이 없다. 12절에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모세가 오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관하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회중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모세는 그들을 10절에서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비록 대적하고 있지만 여호와께 그들은 지금 목이 마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반역한 자들로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그 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권능입니다. 반석이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을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신이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끝에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은 물 마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이들은 이렇게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께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다른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비록 여호와께서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원래 속마음은 이럴 것이다. 이게 이제 죄가 있는 인간은 겉다르고 속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 화를 꾹 참고 계시지만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기만 한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냥 툭하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모세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목말라 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안타깝고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내어 물을 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또 그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신 거죠. 중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물을 마실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기는 고사하고 반석을 그냥 친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이전에 바로 이 물을 낼 때 그때는 마주하여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물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을 내라는 것이 그렇게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낼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거는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오해에 빠지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요. 이건 모세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밖에 있는 부부들은 서로 사랑받을 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 하지 못하면 미움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배우자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모순적인 이런 상황이 와요. 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이렇게 좋고 좋아서 마냥 행복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을 때 바뀌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이 불분명하면 늘 신앙 속에서는 의문투성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오게 됩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왜요? 안 변해요. 이런 어려운 환경들, 이러한 부조리한 환경들, 억울하고 답답한 두려운 이런 환경들,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원인은 죄죠.
하지만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죄를 이용하여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려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때는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커가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방식으로,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요. 불순종을 해서 죄의 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이런 환경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물을 주라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어머니가 동생 수업료를 내라고 돈을 줘서 은행에 가서 수업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면서 아니야, 얘는 버릇이 없어서 학교를 공부시키면 안 돼, 이러고 수업료를 안 내느냐고요. 그냥 가서 두루금 내야죠. 물 주라고 하셨으니까 물을 줘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불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나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우리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것, 힘이 없는 그것을 아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참 마음이 어렵네요. 참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아를 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불신앙은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말로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2번이나 이 반석을 친 것은, 이것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라고 하셨지만,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라고 하셨지만 화를 주고 있습니다. 물 대신 화를 줍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는 실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먹이고 참된 사랑으로 먹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반석을 2번으로 막대기를 쳤던 모세와 같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죠.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려고, 예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니까 이것도 지금 물을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것은 물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솟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와 다른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너더러 저들에게 화를 내라고 하더냐,
너의 그 화를 주라고 하더냐? 물을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 원인은 백성들의 이런 대적과 불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지 않았습니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이어서 안 변할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 40년 같이 살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들과 한 40년을 같이 살았고요. 40년 동안 안 변했다고요. 이제 이때는 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조금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절대적인 권능을 믿어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자기들어 반석이 물을 내도록 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예? 물이 없는 바위에서 그 물도 내게 하시는 권능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명령해서 물을 냈더라면, 아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면 이런 악한 회중들도 정말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꾸실 수 있겠구나, 이걸 믿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그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모세 또한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다, 이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움에서 나오는 거죠. 미움에서. 지금 모세는 그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는 변해야지, 이 말이죠. 저들이 안 변할 것 같아요. 너는 변해야지. 그럼 누군가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저들이 아니면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그래야 보고 따라하지. 모세는 이렇게 막대기를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대적하는 그들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들을 물을 먹이고, 그러면요 금세 좋아하고 해해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섭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믿을 수 있네 없네, 지금 뭐 하나 가려운 그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긁어주면 금세 웃어요. 이게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나타냈어야지. 네가 나타냈어야지. 결국 뭡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둘을 비교하면 좀 낫죠. 예전에 비하면 거기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은 그들 사이에서는 좀 나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는 행동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예외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회중도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영원히 버림받는 거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본성의 변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없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의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뒤에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들어가서 그 땅에 가서도 엎드러져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그런데 여전히 거기서도 엎드러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온전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믿음이 없고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나라입니다.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때 다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이거 이 다투다라고 하는 무리바, 그러니까 리브, 루브에서 온 말인데 창세기 26장의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때문에 싸웁니다. 그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세 개의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 마침내 거기서 다투지 않아요. 그때 지경을 넓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요.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 안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셨다.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 다툼이 그치기를 기다리세요. 그럼 이 다툼이 그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렇게 대적하는 자손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 또 비록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하시면 안 돼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줍니다만 우리는 그대로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정말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라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을 왜 바꿔야 합니까?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끌어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을 이 땅에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향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나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사라는 말입니다. 올려지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이름이 먼저 올려졌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올려진 이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그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뜻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아론과 모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나라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아직 저희들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에서 더욱 돌이켜 온전히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